자라서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은 키도 자라지만 지혜도 자라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자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실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하드를 여러 개 사왔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하드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딱 10명이니까 10개 사왔어. 하나씩 고르잖아요. 그럼 내 거 딱 갔습니다. 가졌는데 내 거 보지 않아요. 남이 거 보지. 남이 거 보면서 내 거는 제껴두고 저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 내 건 놔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너 있잖아. 너 가졌잖아.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가진 걸 몰라.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 그게 불평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자기 가진 건 전혀 모르고 없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없다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저 사람도 가졌지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피차가 없는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내가 가진 걸 모르고 이거 없는 것만 생각해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1강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정확한 언양. 시작이 뭡니까? 랩넌트 정체성을 찾아라.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자리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속했다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몰라.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놓치고 지금 밖에 것만 생각하고 산다. 심지어 이 자리에 와서도 교회라는 축복, 예배라는 축복, 강단의 축복은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생각에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을 하셔야 돼요. 세계 237개 나라의 5천 종족이라 그러죠. 지금 통계로 세계 인구가 8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80억이 넘었어요. 근데 237개 5천 종족 중에 15나라가 거의 반이요. 40억 가까이가 15나라예요. 큰 나라. 2억, 1억 이상 되는 나라가 15나라예요. 여러분, 인도와 중국은 14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인도가 더 많아요. 14억이요. 두 나라 합쳐도 28억이요. 미국은 약 3억대입니다. 3억대 있습니다. 그 세 나라만 합쳐도 30억이 됐다니까. 30억이 넘어요. 근데 2억이 되는 나라 보세요. 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또 브라질, 2억이 넘는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이건 나라가 인도네시아, 이건 많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도 1억이 넘는 나라가 필리핀, 일본 1억이 넘습니다. 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큰 나라를 얘기했지만 그 나라들이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 보세요.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불교예요. 기독교는 핍박한다니까. 그러면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요 기독교 탄압합니다. 인구 많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다민족이요. 다신이요, 다신. 거긴 기독교가 점점 이제 쇠퇴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나라 보자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슬렘이요. 그렇죠? 파키스탄 모슬렘이요. 그렇죠? 브라질 어떤 나라입니까? 브라질은 카톨릭이에요. 멕시코 엄청 많지만 거기도 카톨릭이요. 전 남미 주로 카톨릭, 아프리카 주로 모슬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놈들이 지금 80억 중에 40억만 놓고 봐도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누가 교회를 헙니까?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여러분요, 교회 나오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 12제자가 바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무시했느냐? 그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 차별했느냐? 아니요. 차별한 게 아니요. 구별한 거지. 왜냐? 너희로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래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니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축복은 뭡니까?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복음 없으면 그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 되기 원합니까? 나는 가난하다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부재는 문제 없습니까? 복음 없으면 있는 것도 문제고 없는 것도 문제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파서, 나는 건강해서, 복음 없으면 아픈 것도 문제고 건강한 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제가 건강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 가면 전부 체크 다 돼요. 어디가 아프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않냐 하는데 이게 건강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영양이 오는데 머리가 띵하고 아파. 뭔가 내가 지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머리 아프다고 오늘 설교 못 하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 아파도 말짱해. 입은 말짱해. 입은 멀쩡하니까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자란 것도 있고 완전한 것도 다 있어요. 그런다 우리가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모자란 거 생각하지 말고 가진 거 생각하고 내가 받은 거 생각하라니까.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 들어도 수준이 어린아이요. 아이스케이크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교회야도 누가 뭐 달란트가 많다고, 누가 재능이 많다고, 누가 은사가 많다고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성장 배경이 우리에게 들은 게 잘못됐고 배운 게 잘못됐고 본 게 잘못됐어요. 그게 들어가 각인된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는요 바른 게 아니요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요. 세상에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요, 종교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들어간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 그게 삶이 됐다니까. 지금 제가 목총을 둬도 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오는 데 아닙니까? 여기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가지고 다 온 사람들이요. 그 나나 여러분이나 잘못된 거 틀린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분쟁이에요. 그게 분쟁이에요. 교회 가도 분쟁, 집에 가도 분쟁, 어디 가도 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들어야 될 건 못 들었다니까. 들어야 될 거 들어가지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렘넌트가 정확한 원양만 붙잡으면 그 말은 그게 들어가서 진짜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근데 이게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게 지금 잘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 그러고 교회 가서도 그러고 집에 가도 그러고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은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가니까 이게 뭐지? 집에 가니까 오직 이게 뭐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배웠는데 들었는데 이 갈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다 됐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시긴 하셔야 돼. 내가 다 돼서 사람 살리는 건 아니요. 그러나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는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게 있어서 들어간 게 힘들구나. 이해만 해도 되잖아요. 그 답을 주고 그 사람 치유하고 살리는 건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살아오면서 가정, 가문 배경에 환경, 영적인 문화 이런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뭐 세상은 당연하고 교회 안에까지도 그렇다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성경은 다 복음 얘기인데 왜 또 복음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아니면요 절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 해결 안 되고 교회 갈등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여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나도 나 못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근본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이.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태어날 때부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래 말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제, 영세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맞죠? 에베소 1장 4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전에도 그렇고 우리 현장은 그런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 우리 현장에는 이런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 와이셔츠를 입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부터 단추 끼는 법 없어요. 위에서부터 끼지. 근데 어느 날 급해가지고 끼고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 막 웃어. 난 몰랐어. 단추가 안 맞은 거예요. 맨 꼭대기 빼고 두 번째 끼니까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꼈는데 다시 또 풀러야 하잖아요. 이거 다 풀러야 하잖아요. 왜?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다 풀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근본이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새롭게 시작해야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틀린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 아닙니까? 시작이 틀렸으니까. 시작이 틀린 게 뭡니까? 이전에 박애주의, 율법주의, 사회주의, 신비주의 이거 전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비가 능력이 있습니까? 박애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이걸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못해. 엘리야가 나쁜 게 아니요. 에르미야가 나쁜 게 아니요. 그분들도 복음 붙잡은 거예요. 그들도 복음 가져야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진 복음은 놓치고 사람만 보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말이에요. 복음 놓치니까 혹시 엘리야 아닌가? 혹시 예레미야 아닌가? 이런 수준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부터 이게 안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예수 믿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공자 석가 믿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게 정답이에요. 우린 예수 믿으려고 모인 것이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오직 예수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오직 예수 프랭카드 안 붙인 데 어디 있고 외치지 않는 데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마다 오직 예수지. 교회가 다 예수 믿는 데지. 근데 색깔이 있다니까, 색깔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례를 놓쳐버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는 성인이요, 훌륭한 분이요, 랍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알아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임을 알지.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으면 되냐고. 뭐라고 답해 줍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해 주는가?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돼. 그냥 말씀 들으면 돼. 그러지요. 나 교회 갈 시간 없는데. 나 교회 갈 시간 없어. 나 바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그게 답입니까? 그럼 뭐가 답입니까? 예수 믿어. 그냥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근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요건 싹 빼버리고 자꾸 다른 거 얘기하니까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난 성경 암송하는데, 난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신학 공부했는데, 나는 신학자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그럼 신학자는 구원받습니까? 성경 암송한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공부하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지금 뭔지를 알아야지.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읽을 성경이 어디냐? 그럼 복음서부터 읽으라고 말해요. 복음부터 알아야 돼요. 창세부터 읽는 게 아니요. 복음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부터. 복음 중에도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하고 그 요한복음 배경에 사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결을 받아야 될, 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축복이 뭐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급합니다.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교회 다녀도요,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 구원 받는데 구원의 확신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학생회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냥 남트니까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진짜 구원 받았냐고 딱 한 번 치니까 몇 명이 내려가. 다시 말한다. 진짜 받았냐고 그러니까 쏙 다 내려가. 몇 명 안 남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부터 돼야 돼요. 그거부터. 그게 안 됐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오늘 학원봉합 메시지가 구원의 감격이 아닙니까? 구원부터 감사와 감격인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고요. 구원은 절대 구원이요. 구원 안 받으면 안 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구원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돼요. 먼저 내가 받은 축복을 알고 누려야 돼요. 감사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로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축복을 알면 여러분들 불평이 없어요. 아니 8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고 적은 그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집에 조그만 책자 보내주는 게 있어요. 순교자의 소리. 그 책자를 이거 주간으로 보내준다니까. 그 순교자의 소리가 뭐냐면 핍박받은 현장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읽어보면요, 이야, 전 세계 현장이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가 저렇게 어렵구나. 교회를 못 가게 예수 믿으면 불살고 막 죽이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기 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더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뭘 더 바라야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러겠지. 목사님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복음 가지고 중요한, 난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난 당장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들 복음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게 예수가 안 된 상태라니까요. 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아. 도리어 내가 안 되는데 돈 많으면 내가 심각한 문제 걸려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안 됐는데 돈 많아 보세요. 심각한 문제 걸려버려요. 그거 내가 지금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하지. 여러분 실제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 오직하면 내가 10억 벌면 9억 11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면 얼마나 되겠는가. 당장 없으니까 예 아멘 하지만 10억 생겨보세요. 9억 하기가 쉽겠는가. 아까워. 단돈 1,000만 원도 못 든 사람이 1억 쓰래도 1억 쓰고 9억 헌금을 하는데 그것도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태지. 참 하나님은 신기하셔. 그래서 오늘 복음의 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시대부터 봅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증거를 보인 게 구약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증인들. 그 구약성경의 증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모세는 애굽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도가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며 왕궁보다 내 백성과 저 광야에서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선택이 뭐였습니까? 그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구약성경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 구약 39권이요 완전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비밀이 거기에 꽉 차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그 좋은데 왜 쫓겨났습니까? 왜 쫓겨났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놓친 게 쫓겨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친 게 쫓겨난 거예요. 그럼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뭐냐? 말씀은 말씀인데 그게 복음이었다고요.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약 성경 흐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주는 그 언약의 메시지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보십시오. 노아는요 홍수시대 다 재앙으로 죽는데 그거 붙잡고 빠져나와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노아 사건 딴 거 없어요. 복음 회복하라고. 재앙 복음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의 재앙 복음 회복하라고. 홍수 때문에 불신앙은 무너지지 말고 복음 붙잡으면 살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성공 바벨탑 쌓아서 성공한다? 그 성경 진짜 여러분 갈대아 우리 있던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다 버리고 나오래. 다 버리고 나오래.
왜냐, 그거 진짜 부자 아니고 내가 진짜 부자 되게 할게.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복이 뭔지 설명할게. 복의 근원은 나요. 내가 너에게 진짜 복 줘서 모든 열방이 너 때문에 다 살아나도록 내가 할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지 설명됐죠? 아브라함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다 버리고 나왔는데 한 건 예배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단 쌓는 거.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볼 보세요.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여러분들 복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주신 복은요, 설명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복이요. 불강력적인 복이라고.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 그러면 신약대 시작 봅시다. 신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주인공이요. 구약에서 말하던 그 주인공이요. 주인공 오셨어.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은 예수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복음서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 복음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기적 이적들이에요. 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 있는 거 다 해결하는 게 그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문제는 어떤 문제까지 해결하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굴에서 나왔다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죽는 문제도 해결하는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만 보고 있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문제 해결되겠구나. 내가 중풍에 걸렸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내 중풍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올 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은 그게 말씀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동기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동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동기예요. 믿음에는 다른 동기 없어요. 믿는 게 우리에게는 오직 동기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게 신약서에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아직은 사역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네가 나가서 예수는 그러더라고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 자기 상태가 안 됐는데 나가서 그리도 말해놓고는 자기 동기 말하지.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뭐냐? 동기 다 빼버리고 예수만 남게 하려고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즉시 나온 게 뭡니까? 야, 내가 이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어찌 주께서 그런 일이. 당장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어요. 시몬아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끌고 간 데가 어디요? 변화산에 데리고 간 거예요. 변화산 가서 아직도 못 깨달아 베드로가.
초막새 짓고 말이에요. 거기 거하고 싶었지. 근데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게 보지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님 잡힐 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렇죠? 고기 잡으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몰고 가고. 이런 베드로였다니까. 그래도 나무라지 않았고 제자를 세우는 주님은 끝까지 쫓아와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네게 내가 사역을 맡기겠다. 내 양을 치라. 이게 이제 그때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양을 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가 교회 시대인데, 그 교회 시대의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증거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시대, 지금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직도요, 예수님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캐토릭 아닙니까? 십자가 아직도 달려 있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실제가 돼야 되지. 그 예수 믿는 게 막연해. 예수님이 어디 있냐? 저기 하늘나라.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글쎄 잘 모르겠어. 그 예수는 여러분 속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고 예수가 있는 곳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성삼이라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망대라는 거예요. 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부모를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삼직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왕복음이라고 말해. 사자복음이라도 말해. 동물의 왕국에 왕이 사자니까 왕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왕,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줄, 우리 이 민족을 회복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 우리 선민을 회복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는 왕이야. 저 가짜 왕이고 자칭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달려든 게 뭐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왔다고?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이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그 왕이 나신 건 나도 좀 가르쳐줘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속셈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피신시켰죠.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난 그 시간표에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세상 왕이 두려워하는 왕. 여러분, 카이사가 왜 핍박을 했습니까? 자기는 세계를 제패하는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왔어? 지금도 세상에 이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인데
자꾸 신은 우리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신이라니까 이래 이제 비박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왜 기독교 탄압합니까? 자기는 신이 지금 저 우상 김일성이가 신인데 그는 구주가 아니요, 그는 신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지. 이래서 죽이는 거예요. 저 공산 국가들이. 이해되세요? 마태복음에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은 어떤 왕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을 꺾으신 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단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는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는 현장엔 예수밖에 없다니까. 다른 이름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전부 귀신 숭배하고 있잖아요. 예수 모르니까 귀신 숭배하잖아요. 나도 그랬어. 모르니까 귀신 숭배하고 살았어. 예수 믿으니 다 걷어쳐버렸어. 모를 때는 걷어치는 것도 무서워. 해코지 할 것 같아서. 안 그래요? 무속인들이 왜 못합니까? 해코지 할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순간 흑암은 꺾어지는 거예요. 마감은 뭡니까? 마감은 우리가 송아지 복음이라 그래. 이건 뭐예요? 이거 제사장. 이거는요, 완전 자기 인생을 이 불쌍한 영혼 들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구약에 많은 짐승들이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죄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고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가난도 재앙이고 질병도 재앙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가난, 질병, 우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그 죄와 저주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체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는 봤거든요. 이걸 모를 때는 이게 온 걸 몰랐다니까. 왜 나는 우리 집이, 왜 부모님이, 왜 나는 이런 거요? 이게 몰랐어요. 모르니까 부모님 원망하고 집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근데 아니까, 이야,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우리 집을 완전히 장악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우리 집에 그 흑암 권세, 이 저주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가 생각이 저주가 우울병이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우울증이다. 그 저주예요. 그 정신병이 저주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내게 그게 임한다니까. 비참해지는 거 얘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요, 병이 문제가 아니요, 내 안에 이 저주 재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누가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이 우울증을, 지금 이 분열증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그도가 들어오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와, 그렇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나를 주장하지 못해. 이게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파고 들어오고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거,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밖에 망대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망대예요 지금. 망대 세우려고 쫓아내지 말고 내 안에 망대 세우세요. 내 안에 사단의 진을 꺾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 안에. 그러면
누가 보면 뭡니까? 그 인자복음이라 그래.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설명해요. 뭐 예수님이 8살에 성전을 가시고 뭐 어릴 때 지혜도 키가 자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입고 오셨다니까. 왜?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사람인데 잘 보니까 저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로구나. 이해되시죠? 지금 그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을 그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면 그게 전부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단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잖아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50%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서 설명. 제가 누가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요한복음은 그분은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는 게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3절 4절 이하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기에 대해서 7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자신을 말한 게 7번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이해 못하지. 그래서 만나 얘기하면서 생명의 떡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만나 먹어야지.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광야에 굶어 죽었는데 떡 줘야지, 만나 줘야 먹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 떡을 먹어도 또 배고프지만 내가 줄이지 않는 떡이 있으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으면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또 빛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둠으로 캄캄 다 덮여서 흑암이 이 재앙이 다 덮었어요. 이 재앙을 꺾고 사단을 꺾고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속에 임한 빛, 여러분 속에 있는 재앙 저주 무너뜨린 빛, 빛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얘기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맞죠? 요한복음 24장에 뭐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지지만 그건 포도나무예요. 가지와 나무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말은 나하고 예수 믿어야만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는 게 믿음이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게 뭐겠어요? 아니, 사역이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했고
바울이 발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발견한 베드로가 그때부터 사역이 된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체험되고 그 이후에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외쳤을 때 현장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40년 된 불치병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치유가 됐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즉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외치는 것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이고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했던 것, 바울이 했던 것, 현장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머지는 서론이에요. 다 서론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육신 대화 안 합니까? 아파트 얘기도 하고 백화점 얘기도 하고 미용실 얘기도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서론이요. 그 서론이고 진짜 얘기할 것은 우리 속에 있다고요. 진짜 얘기할 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요,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답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답이고 바울이 전한 답이에요. 현장엔 답이 없다니까, 답이 없다니까. 아는 건 전부 서론이 본론된 거예요. 서론이 본론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에요, 본론을 모르니까 맨날 서론에 빠가지고 무슨 1등을 해야 됩니까? 인류학교 가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서론이요. 본론 알아야 되지. 본론 없는 서론은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가치 없어요. 본론 때문에 서론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서론 설교할 때 서론 얘기했잖아요. 서론만이 끝나면 안 되잖아. 본론 얘기하려고 서론 얘기한 거지. 아이스케이크 얘기하려고 내가 여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얘기하려고 한 거지.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17절까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낳고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요? 이 속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부터 이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가문이 있을 때 그게 명문가예요. 여러분, 구약에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구약에서 진짜 복음 명문가를 찾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문. 복음 명문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들 이삭에게, 아들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그대로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 명문 가문이 됐다니까. 기준은 딴 거 없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가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뭔 설명이 됐습니까? 아하, 아브라함을 보니까 복음이네, 이삭을 보니까 복음이네, 야곱을 보니까 복음이네, 요셉을 보니까 복음이네. 이게 명문 가문이요. 여러분들 그런 가문이 돼야 돼. 아빠를 보니까 복음이네, 자식을 보니까 복음이요, 손자를 보니까 복음이네. 이게 명문 가문이요. 아빠를 보니까 하버드대학교 나오고, 아들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손자를 보니까 카이스트 대학 나오고. 야, 복음 명문 가문이네. 맞아요? 그건 세상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복음 가문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봅시다. 신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지금 기록했어요. 여기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명문 가문들이 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어디에 또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오더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이거 보세요. 끝부터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여러분, 구약이든 시장이든 전부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했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얼마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누릴 자손들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게 어린아이, 여자들은 취급도 안 해. 숫자 세면 여러분, 들녘에서 오병이 기적을 할 때 어린애 빼고 여자 빼고 남자들만 계산하지. 무시했어. 근데 무시하는 어린아이, 무시하는 그 여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회에 들어온다니까. 자, 그것도 여자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요. 자, 일단은 여기에 추한 여인, 세상에 말하는 추한 여인이요, 누굽니까? 다말. 감히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요. 근데 어떻게 라합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무슨 또 누굽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요, 이방 여자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는 유대인 혈통을 자랑한다니까. 그래서 막 꼭 여자가 유대인 되어야 유대인 자손이 돼. 여자 기준이요. 유대인은 남자가 유대인 되어도 여자가 헬라인이면 랍비가 이 의결해, 랍비가 이걸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합격증 줘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을 고른다니까. 근데 디아스포라 가지고 막 흩어져 가지고 이게 막 흩어졌어. 유대인이 막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얼굴이 다 다양해. 아프리카 저 모슬렘도 전부 유대인 그 족속이요. 안 그래? 저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전부 그 유대인들 그 모습이요.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믿는 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를 라합이 믿었고 다말이 믿었고, 맞죠? 우리 아내가 믿었고 이 대열에 들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아 그 말 아니고, 막 살았어도 내가 복음 가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서로 얘기한 것처럼 복음 모르면 우리가 교회 와서도 자꾸 껍데기 보고 내가 마치 완전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지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다 믿어야 될 사람이요.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리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은 거,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말해야만 성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읽던 계시록을 읽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예수님은 실제 오셔서 설명한 복음서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족보는 족보지만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 아멘. 그리도 증거에서 족보가 있는 거지. 이건 모르면 또 족보 자랑하지 말고. 아무리 족보가 훌륭해도 그리도 안 믿으면 그 족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친척이 막 족보 귀하다고 족보를 보냈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한 권 이만큼 두꺼워. 이게 너대 건데 그냥 버릴 수가 없어. 또 그래서 장롱에다 그냥 먼지 킥한데 둬버렸어. 채식 가문 족보 28대 손. 그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앞만 봐도 그리스도는 없어요. 진짜 우리 집의 가문의 복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후대가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진 자로 우리 후대까지 복음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